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가 두 번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 번 더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8월 초 휴가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7월 말 8월 초 예전에는 보니까 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아주 피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 번씩 뭐 쇼츠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예전 8, 90년대 때 휴가철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그 서울 만남의 광장 그거 아시죠? 거기에 막 차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옛날에 막 그레이스 봉고차, 승합차 그런데 옆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가고 고속도로변에서 뭐 그런 장면 나오고다가 해운대 바다에 도착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바다를 보고 열광하는 그런 장면들. 해운대 바닷가에 빽빽이 깔려 있는 그런 뭐 파라솔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그러면서 이때까지 뭐 열 몇 시간 걸려서 왔던 그 노정이 싹 풀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휴가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해외로도 많이 가고 또 지금은 뭐 특별한 휴가 시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휴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편할 대로 이렇게 시간들을 쓸 수 있게 돼서 짧게는 뭐 2박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막 자기들이 연차, 월차를 쓰면 얼마든지 휴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휴가들을 다녀오지만 진짜 여러분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면서도 제가 어젠가요 어떤 사모님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진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휴가를 막 다녀온 사람. 얼굴이 피로에 쩔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에 애들을 봤는데 캐리어 끌고 이제 애하고 오는 것 같아요. 아빠 얼굴이 거의 뭐 롱페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도 지쳐가지고 애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진짜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제 아내에게도 전 진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휴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막상 쉬러 간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예, 뭐 휴가 가도 휴가가 아니죠. 계속해서 뭐 카카오톡, 뭐 알림 메시지, 뭐 회사에서 뭐 어떻게 됐냐고 계속 날아오죠. 예전에는 휴가 땡 가면 끝이었어요. 올 때까지 그 사람 못 찾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로 뭐 그죠? 뭐 메일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계속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휴가 가도 휴가 간 게 아니에요. 예, 바캉스복을 입고 해변에 누워 있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울리는 카카오톡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전화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또 빡빡한 일정이죠. 얼마 되지 않는 일정 가운데 여러분 저도 뭐 인도네시아에 갖는 그런 여행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 뭐 우붓이나 짱구나 뭐 이런데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잘 얘기한다고 해서 가본 건 없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야. 우붓까지 가는데 뭐 내려서 4시간, 5시간씩 가야 돼. 인도네시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7시간, 8시간씩 걸리잖아요. 또 가면 또 차 타고 또 4시간, 5시간씩 가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니까 빡빡한 일정 가운데 이 휴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사람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휴가 갔다가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딸도 그러고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이러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예, 다 그렇죠. 그럼 휴가를 왜 간 겁니까? 집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어, 여러분, 하지만 휴가가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쉼과 철학적인 쉼, 그리고 신학적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강론을 하고 이 선지식을 가지고 뭐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쉼, 휴식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몸과 마음을 잠시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재충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처럼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이제 풀어줌으로 다음 활동을 위한 생리적, 심리적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일반적 쉼이다, 휴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 일상에서의 쉼은 기능, 자기들이 뭘 하던 것을 멈추고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게 수면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든 취미 활동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되었던 이 긴장과 그런 소위 말해서 이 몸과 마음에 위축된 것을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식이다, 휴가다, 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 쉼은 뭘까요? 철학적 쉼. 오늘 좀 이 더위에 저도 재밌게 말씀을 강론하고 싶은데, 그래도 휴가가 뭐냐, 쉼이 뭐냐를 알고 저도 내일부터 이제 휴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좀 알고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쉼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존재를 묻는 여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학적 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가, 이런 이제 왜 사는가, 존재, 내가 누구냐라는 이런 사색, 관조를 위한 자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시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스콜라 철학자들, 뭐 스콜라 철학 중세 철학이긴 하지만 스콜레라는 그 스쿨의 어원이 처음 시작된 게 사실은 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이 철학적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자유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유. 그래서 내가 뭐냐, 어떤 존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철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시간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철학자였던 이 하이데거도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쉼이라는 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시간.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쉬셨다, 휴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창조,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완성된 종말,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런 구속학적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 교제 속에 영혼이 뭐한 상태다? 안착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쉼이라는 이 쉼은 단순한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 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쉼만 얘기하는 것이라 어떤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완전한 창조와 그리고 완성될 그 구속사에 완성될 그 완성 그 사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영혼이 안착, 붙어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이클 있잖아요. 리듬. 우리가 창조, 구속, 그리고 회복과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적 큰 라인 안에 우리가 다시 그 리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 쉼은 에너지 회복을 위한 기능적 멈춤을 얘기하는 거고, 철학적 쉼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성찰적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학적 쉼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적 안식이다.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약속 안에 재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일반적 쉼과 철학적 이 성찰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이 안식을 통틀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쉼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휴가를 떠납니다라고 했을 때 좋은 뭐 워터파크 가고 뭐 어디 해외 여행 가고 단순히 그런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79장에 뭐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일상적 쉼과 그리고 철학적 쉼과 그리고 신학적 쉼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함께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신학적 큰 쉼 안에 일방적 쉼과 철학적 쉼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휴가가 뭐냐 했을 때 언약적 쉼만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청년 때 들으면서 또 기도원 가야 되나, 또 어디 뭐 세미나 가야 되나, 막 이런 이제 이게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전인격적 우리 신앙, 전인적 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간의 창조 작업 가운데 쉬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속에 일반적, 철학적, 신학적 쉼들이 어울리는 그런 휴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초청은 단순한 여행 안내나 어떤 휴가의 가이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체적인 신학적,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의 리듬 안에 내가 안착시키는 이런 복음적, 복음 안에서의 참된 안식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잠깐 쉬는 것, 휴식이, 휴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고단함의 뿌리를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숙이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이 쉼의 길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휴가 가시는 분들은 휴가를, 또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뭐 성경을 계신 분 성경을 좀 보시고 오늘 6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장 우리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고 좀 7절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7절부터가 좀 중요한데 이 본문의 배치, 오늘 잠깐 쉬라고 얘기한 이 본문의 배치 속을 보면 7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권면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 능동적 생명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14절부터 29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이런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가잖아요. 그죠? 그 가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들 좀 좋은 성경은 장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위에 보면. 그죠? 14절 위에 뭐라 달려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 달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이 쉼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유명한 그 다음 32절부터 44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6장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 나와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지금 했죠? 저를 보십시오. 고개 들고. 자,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전체적인 장에 나오는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키셨죠?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옵니까? 바로 위기가 와요. 위기가. 아니 세상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에 그죠?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헤롯도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춤추면서 자기 엄마가 시켰던 것처럼 그죠?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좀 잘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제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즘에 나오는 넷플릭스도 엄청 잔인한 게 많이 나오고 드라마들이 전부 다 호러고 막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피가 난자고 그렇잖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딸이 춤춘 다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했더니 뭘 얘기합니까? 예?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소반에 쟁반에 목을 가지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돼요. 위기,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바로 위치한 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공급사역, 다시 생명의 사역인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것을 이 문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사역과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업무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뭐가 나타난다? 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피로와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와 좌절 다음에 바로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약적 약속 안으로 안착시키시는 그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들. 오병이어가 여러분 생명 사역 아닙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일시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사건이 엄청난 이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공급이라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쉰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죽음, 아까 얘기한 이 세례 요한의 위기로부터 나왔던 이 위기와 피로와 좌절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생명의 사역 잔치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렇게 휴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주일간의 이 브레이크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주일을 그죠? 원래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의 개념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그 주일 개념으로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참된 안식을 통하여 다음에 7일 동안에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본문의 맥락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더 본문 속에서 쉼이 필요한 이유, 이 휴가가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봅시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하니. 아멘. 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입니다. 아까 맥락적 이해를 좀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죠? 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이게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이 말씀의 배경. 제 얼굴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본문의 배경이 6장 7절부터 나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몇 명씩 둘씩 짝지어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뭘 줬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셨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안 내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이들이 둘씩 짝지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파송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으로? 예? 오토피아로? 어디 뭐 휴가지로 파송하셨겠어요?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둘씩 짝지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께서? 예? 뭘 줬어? 돈 줬습니까? 아니죠. 뭘 줬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말씀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귀신을 뭐 하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죠?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는 여러분 총을 주고 그죠? 군복을 입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장사하는 방법과 미천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주셨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어? 권능.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을? 그렇죠. 영적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권능도 뭘 주는 거예요? 돈 버는 권능, 뭐 좋은 권능이 아니라 사람 모으는 권능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 귀신이 있는 곳으로, 귀신에게 들린 곳으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터로 이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물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오직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말한 내용은 뭡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은 뭘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6장 12절과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과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 권능받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선포한 말은 뭐였습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의 전제는 뭐예요? 이 죄인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직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여러분 고쳤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져서 세상 가운데 파송했던 거예요. 근데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청난 전도와 선교와 치유 사역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간의 사역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낱낱이. 한번 따라합시다. 낱낱이 고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세요? 낱낱이라는 게. 저는 이 낱낱이라는 이거를 헬라어도 찾아보고 고어도 찾아보고 문법적으로 찾아보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성경 프로그램이 잘 돼가지고 제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명부해 놓은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이 낱낱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 둘씩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뭘 먹었고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고 싸웠고 다퉜고 마음이 상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스킵하지 않고 낱낱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할 때 실적 보고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100옷에 뭐 정왕도에 갔을 때 귀신 당한 사람이 있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3명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100옷 이동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세계하라 선포하니까 3명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딴 데 가보니까 저 종황 3동에 가니까 또 이상한 또라이들이 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에 기름 발라가지고 안수했더니 간질병이 떠나가고 또 암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 사역 여행 중에 있었던 그들의 일상적인 내용들까지 다 일일이 사사건건 뭐했다? 보고했다.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성경은 왜 낱낱이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쉼의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쉼에 대한 아까 개념이 있죠? 일방적 쉼, 철학적 쉼, 신학적 쉼 있죠? 다시 말하면 지쳤을 때 뭘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사역 안에 사이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구하는 것이 뭐의 출발이다? 쉼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여행 중에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요. 그런 일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어떤 데 입주 전도에서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믿겠대. 60 넘으신 분인데 예수님 믿겠대. 근데 앉아보라고 목사님 앉아보시라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처리해 주면은 내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60 먹은 이제 할머니인 거예요. 내가 저기 딱 가르치면서 신주단지, 저 신주단지 있는데 할머니 귀신이 매달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다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예수님 못 믿다는 거야. 목사님 만약 저거 들고 나가가지고 처리해주면, 없애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영상 저한테도 있어요. 신주단지 안에 그 태우는 거. 라이터로 태웠어요. 담배 안 핍니다. 라이터로 구해가지고 교회 뒷뜰에 가가지고 태워버렸어요. 들고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할머니 귀신이 붙으면 저한테 붙는 거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약속했습니다.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는 자유함 받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너를 거둘 수가 없다 하고 막 선포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신주자한테 들고 가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그 영상 보내줬어요. 그분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전도 갈 때마다 막 그거 생각하면서 막 또 가면 또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 문전박대. 쾅! 하고 신고당하고. 근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스펙타클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준비하면서 전도를 같이 다니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둘씩.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는 거. 자기만 잘 다스리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둘씩이라는 이것에 여러분 굉장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혼자 해버리면 돼. 따닥 해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쫙 진행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지고 전도를 지금 가려고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 데리고 가다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하고 뭐예요? 대판 싸워버리잖아요. 대판 싸워버려요. 마가는 못 간다. 바울은 가야 된다. 마가는 젊었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저걸 넘어서 어떻게 갑니까? 성경 안 나와.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하고 엄청나게 강성했던 사도 바울하고 아마 엄청나게 다투다가 마가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보잖아요. 휙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관계적 또 여러분 전도 여행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겪는 거죠. 그게 아픔과 뭐로 남습니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생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한다?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낱낱이 뭐한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 잘된 것만 얘기하고 뭐 그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거, 어려운 거, 상처받은 거, 자빠진 거, 싸운 거, 토라진 거 이런 거를 인정하고 이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뭐한다?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는 싸웠습니다. 전도 여행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요. 주먹 다짐하고요. 예, 이랬습니다. 욕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요. 그들에게 못쓸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퍼봐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한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출발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 진정한 안식의 뭐다? 출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수양회, 단기 선교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즌이잖아요. 뭐 보면 뭐 계속 떠나잖아요. 저도 한참 사역할 때는 6월 말부터 출발이에요. 그거 준비 언제부터 하냐? 4월 말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4월 말부터. 말부터 어디 갈지, 또 어떻게 갈지. 저는 제주 아울리츠부터 출발했어. 대학부 데리고. 그러면은 그 전부터 벌써 티켓팅 다 끊고 막 그렇게 했었고. 예전에는 비행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시아나 비행기 150석짜리를 한번 통째로 예매했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나중에 50석으로 쪼인 적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 2월 달에 내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 믿고 예약하라니까 예약했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150석인가요? 170석인가 뭐 해서 다 달라고 해가지고 탁 해놓고는 계속 이제 티켓팅을 안 하고 있으니까 5월 달 돼가지고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진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확실히 그 땡땡교회 다 갑니까? 150석 맞습니까? 페널티 있습니다. 계속 물었어. 간다고 나중에 뭐 성질 나더라고. 그래서 갑니다. 더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비행기 바꿔버립니다 하면서 끊어버렸는데 나중에는 입장이 바뀌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50명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2008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련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뭐 4월 준비하고 5월 준비하고 6월부터 단기 선교 떠나죠. 그러면은 보통 2주 3주씩 단기 선교 있다 오는 거예요. 그 제주 아울리치 갔다가 2주 있다가 한참 뭐 비 많이 맞고 와서 또 제가 맡은 게 부서가 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또 주일학교 또 성경학교 하고 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고 그렇게 다 보면 이 수련회 티셔츠가 몇 개인지 알아요? 보통 2개, 3개. 그 중에 2개는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티셔츠가 좋은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 수양회 단기 선교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사역들이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경험한 일이지만 수련회 식사를 준비하시는 고사님들끼리 부엌에서 막 말다툼 하시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신가 보네, 그죠? 여기는 없으신 것 같고. 수련회 식사 준비하다가 날이 덥지 않습니까? 더워요. 또 주방에는 에어컨 틀어놔도 더워요. 막 선풍기 틀고 막 정신이 없어. 대형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막 우웅하고 막 이런 데다가 또 다 어쨌든 다들 주방의 베테랑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칼질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간 맞추는 것도 다르고 달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가 설랑설레하다가 이게 뭘로 번지는 거예요? 다툼으로 확 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계속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뭐 그러다가 뭐 장탕탕 하고 그냥 뭐 안 해 하고 뭐 이렇게 뭐 야 정말 진짜 밖에 안에서는 수련해야 한다고 막 전도사는 그죠? 기타 치면서 막 애들하고 막 신나게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뭐가 나? 칼 집어 던지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거 말린다고 저도 몇 번 실급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단기 선교 준비하던 리더들 청년부 어떻습니까? 그거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간다고 하는 청년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현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자매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매들끼리. 내 저 언니하고는 다시는 이제 안 갈 거예요. 하고 첫날부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빠 쟁탈전. 어? 교회 오빠를 마음으로 연모하면서 두 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 따라온 게 아니고 오빠 따라온 거야. 이런 젠장. 그래가지고 예?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다투고 다시는 내가 쟤하고는 얘기 안 한다고. 그 진짜로 교회 단기 선교 돌아온 다음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심각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저는 뭐 가슴이 내려앉고요. 예? 속 다 썩어 빠지고요. 예? 그 총각 전도사, 총각 강도사 때, 총각 목사 때, 그래, 뭘 제가 그렇게 대단히 인생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 권사님, 자매들, 제가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속 다 썩어 빠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뭐가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제나 시험이 있다. 예,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라는 이 표현은 성공의 열매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다? 실패와 갈등까지 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낱낱이 고자질하는 거, 낱낱이 다 고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휴식이에요. 그게 휴식. 31절 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을 또 고했다 했어요. 가가지고 일어난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했다 했어요.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들이? 어떤 상태였으니까 이들이 쉼이 필요합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 했다? 음식 먹을 뭐도 없어?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 말입니다. 때. 그러니까 생리적 필요조차 충족할 틈이 없는, 생리적 필요, 화장실 갈 틈도 없는 거죠. 저도 우리 할인이 꼬마 때 그죠? 방광염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내도 그렇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화장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타이밍에 맞춰야 되잖아. 애가 뭘 하면은 그 타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면 나중에 진짜 예? 소위 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있어요.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꽉 참고 있는 거지. 생리적 욕구. 밥 먹는 거 놓치는 거예요. 엄마들 맨날 밥 굶고 애 먹다 남은 거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필요조차 충족할 틈이 없는 이런 과부하 상태. 단순 과로가 아니라 영혼육이 완전히 소진된 탈진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는 잠깐 쉬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동과 치유 안수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혈당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신체가 다운되는 그런 신체적 피로를 날마다 겪습니다. 밥 제때 못 먹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신체적 피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문제 상담, 또 어떤 요청, 또 증언 청취,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거 진짜 피곤한 거 압니까? 와가지고 계속 얘기.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좀 약간 좀 이렇게 안드로메다 가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가끔가다 오셔요. 가끔가다 오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왔다 갔다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 피로도가 생기죠. 왜냐하면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뭐예요? 피곤해지는 거죠. 지치는 거. 예. 상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시는 정신과 이런 분들 뭐 얘기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그분들 청취해 보면 그분들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또 여러분 말씀 전파나 귀신 축출
예, 저 같은 사역자들 말입니다.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 귀신 떠나가게 하고 신바람 나는 일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다음 주에 엘리야 얘기도 조금 할 건데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탈진해버려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탈진해버려요. 완전 탈진해버려요. 영적 탈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나갈 때에 이거는 매일매일 감당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적당히 하는 거 말고. 엄청나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영적 뭐가 옵니까? 탈진이 온다. 탈진. 신체적으로 마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제자들이었고 지금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일만 하고 많은 이거 에너지만 쓴 사람들만이 휴식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탈진 현상, 이런 지침 현상은 일정이 많고 분량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삶의 의미, 그죠? 또 정서적 돌봄을 과다하게 주는 사람, 또 단조로움과 그런 고립 속에 지내는 사람,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돌봄을 과다하게 주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의 마음에 쓰는 사람들 얘기해요. 여기 마음 쓰고 저기 마음 쓰고 여기도 마음 쓰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쪽에 마음을 막 쓰다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결이 좋으신 분들 그래요. 또 단순한 이런 일상적인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 잠자고 별 할 일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도 번아웃 스펙트럼을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중독에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반대급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번아웃을 뭐한다? 경험한다는 거죠. 소진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6장 31절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뭐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쉼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바쁨의 양이 아니라 바쁨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양이 아니라 이런 리듬 아까 얘기했던 쉼의 리듬의 구속사적 그 리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왜곡이 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쉼터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지 노역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 전도사역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한 분이시지 그 제자들을 노역시키시고 사역시키시고 뭔가를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지 여러분 종교적 의무를 지우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선물은 뭐에 있습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예,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주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고 특별한 휴가 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한 구절이 세례요한의 죽음 소식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뒤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생명의 잔치 소식 사이에 놓여 영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뭡니까? 예, 위기의 현실을 직시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 하는 시간이다? 재정비, 재정렬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갈 수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 한적한 곳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적한 곳. 저 섬에 가고 싶다. 섬에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저 섬으로 가고 싶다. 제가 요새 그렇습니다. 저 섬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에레모스는 절대 고독한 공간인과 동시에 이 광야에서 뭐가 내렸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나올 때? 예. 구름 기둥과 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또 광야에 뭐가 났어요? 사막에 샘이 터지고 바다에서 바위가 터져가지고 큰 강줄기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런 고독한 곳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세대쪽 할 때 무슨 물 찾아가지고 우물 팠어요? 아니죠.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늘에서 먹여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뭡니까? 따뜻한 그런 아버지 집과 같은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회피에 저 섬으로 가라는 이런 회피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 가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한 곳으로 가야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 가시든 워터파크에 가시든 따로 한적한 섬으로 가시든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와 같은 에레모스와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 너희끼리만이면 너희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어성을 다시 이 사역을 해보면 너희끼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끼리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라서 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드릴 수가 있지만 한번 보십시다. 보면 이 본문에 가르치는 너희끼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죠? 둘씩 짝지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명을 공유하며 함께 현장을 누린 선교팀에게, 전도팀에게, 사역팀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개인의 휴식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적 재정렬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주님도 봐라.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제 우리 식구는 다 각자 알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거야. 너는 어디 갔다 오고 너는 어디 갔다 오고 나는 이번에 3박 4일 동안 저 발리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떠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소그룹이든 주일학교든 사명이 겹치는 그 단위로 잠깐 멈추어 서서 12사도가 그랬듯이 은혜를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재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체력 보충을 넘어 복음의 리듬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누구랑 같이 하라고? 너희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막 여기저기 이웃 사람 다 모아가지고 뭐 잔치하고 막 시끌벅적하게 무슨 뭐 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휴식의 근본적인 이 태도는 바로 그것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사역에 다닌 가정
가족들과 함께 이번 휴가를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서 우리는 별로 은혜 나눌 게 없는데요 하면 뭐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런 은혜, 감사한 내용들 여러분, 예, 이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잠깐 쉬어라고 얘기하시고,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짧고 길음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재정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틈, 스스로 무게를 지고 있는 이 무게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고, 그럴 때에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 보고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매우 지친 상태로 보고했다는 거죠. 먹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모든 영적인 것이 다 소진되었을 그때에 한적한 곳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향으로 다시 바로잡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쉬어라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쉼이라는 것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쉬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사명을 다시 맞추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종말의 안식을 뭐한다? 우리가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맞춰지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죄로 인해 가지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날마다 불안하고 끊임없는 자기의 이익 추구, 또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소비 문화가 이런 엄청난 우리의 영적 은혜의 리듬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에 참된 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리듬을 다시 재정렬하는 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 여러분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바로 그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또 여러분 조용한 묵상, 기도, 또 충분한 휴식과 그런 규칙적인 운동, 그 몸을 돌보고 또 고독 속에 기도와 공동체성을 나눔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배, 또 뭡니까? 여러분 육체를 돌보는 적절히 먹고 마시고 뭐한다? 수면을 취하는 것. 또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공동체의 나눔들을 통해서 이런 규칙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소비의 주체인 어떤 뭐 이런 데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어디서? 자연과 또 역사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를 찾아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도 요즘에 이제 뭐 한국 순례길 뭐 이렇게 그런 데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길을 걷는 것을 여러분 강추를 합니다. 지금 더워서 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걸어보면 걸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사색하고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지만 또 이렇게 쭉 듣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여름은 바다다. 그걸로 결론 내지 마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길에는 뭔가를 놓칠까봐, 뭔가를 못할까봐 더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곁에 와서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어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휴가 때 한번 15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15분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한 장 읽고 가족들과 함께 느낀 바를 나누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또 도전드려요. 또 하나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한번 꺼보십시다. 예, 저도 핸드폰 습관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요즘에 식당 가보면 딱 풍경이 뭡니까? 우리 뭐 먹을래? 딱 시켜놓고, 예, 딱 내려놓자마자 뭐합니까? 전부 핸드폰 꺼내가지고 4명씩 구면 다 각자 거 보잖아요. 대화 단절, 음식 나오면 또 내려놓고 보면서 막 밥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들을 다 끄고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 자연 세계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경험합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은혜 받았던 것, 여행하면서 감사했던 것들 5가지씩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십시다. 언제인지 카페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이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은혜, 날씨도 감사한 거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는 또 그런 휴가 기간 돌아와서 또 은혜와 배움을 낱낱이, 어려움도 낱낱이 한번 고해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는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삶을 다시 정렬하는 예배적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예비하신 한적한 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안식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